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참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은 아마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지조가 없을까? 어쩜 이렇게 신앙에 절개가 없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자마자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자마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저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기본적인 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째 이 백성은 이런 의리가 없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특별히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함께 살던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 이스라엘 집들은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왔고, 음식이 떨어지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역사상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돌아서면 불평이고,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돌아서면 원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홍해 바다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겠다고 애굽에서 나와서 진을 쳤는데 어디다 쳤냐면 홍해와 믹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 사이에 진을 쳤는데, 지형상으로 보면 여기가 외통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앞에가 홍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오면 어디 도망갈 곳이 없는 외통수 지역인데, 마침 이때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빠져 죽는 것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 군대한테 죽게 됐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소리치는 것, 절규하는 것, 사실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죽겠다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원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애굽에서 안 나갈 겁니다. 힘들어도 그냥 여기서 살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가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결국 우리 예상대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았느냐, 자, 이런 항의 아닙니까? 자,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인생이 코너로 몰렸는데요, 길이 없습니다. 인전 영락 없이 그냥 죽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일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이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읽고 스크랩을 해두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30대 주부가 8살, 3살 어린 두 딸을 떨어뜨리고 6살 된 아들을 안고 자기도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함께 자살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건을 목격했던 이웃집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어린 딸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가 너희를 죽이겠어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 이미 두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엄마가 6살 된 아들을 함께 데리고 떨어져서 온 가족이 다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엄마가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의 내용에 보니까 아이들아, 미안하다, 살기가 싫다,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자신도 없다, 얘들아 엄마를 용서해 다오. 자, 남편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도망을 가버렸고, 시도 때도 없이 이 빚쟁이들은 전화를 해대고, 딸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고,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장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잠을 이룰 수 없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세 아이를 둔 이 여인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이 빚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죽으면 좋은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남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을 향해서 무조건 돌만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바로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건 바다는요, 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강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겠는데 이 바다는 몸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명령했고, 명령이 떨어지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자마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다 바다에 빠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모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모세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앞에 마른 땅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이건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건넜던 생존 본능의 행동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냥 걸어간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걸 믿음으로 봐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홍해를 건넜지. 자,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9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요, 살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지금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설득이 되십니까? 자,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뭔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믿음일 수 있는가? 죽을 상황에서 갈라진 홍해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건넜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에 만났을 때 뭐라도 할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바다였어요. 근데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벽처럼 서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요. 자, 물이 흐르지 않는 바다벽. 여러분, 이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불안한 요소입니다. 자, 이때 홍해를 건널 것이냐? 홍해를 반쯤 건넜는데 물이 갑자기 흐르면 어떡할 거예요? 자, 이때 홍해를 건널 것이냐? 건너지 않고 그냥 죽을 것이냐? 자, 이건 누구의 선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바로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살 길인 줄 알고 믿고 걸어가는 거, 이게 우리 몫이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렀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어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줄로 내가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자, 그것을 믿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고 그게 구원의 길인 줄로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살 길인 줄로 믿고 걸어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인 줄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그 길이 살 길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때에 그게 내가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진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내가 살 길인 줄로 믿고 걸어가는 것,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홍해 사건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거저 들어가지지 않아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장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홍해는 그들에게 무엇이었는가? 절망이었습니다. 방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가는데 어떻게 이런 방해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되고 형통의 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홍해만 없다면 내가 목적지인 가나안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홍해는 장애물입니다. 홍해는 신앙생활의 방해물입니다. 내 삶의 방해물입니다. 나에게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홍해는 절망의 뿌리입니다. 홍해동에서 그냥 내 마음이 절망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 절망의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그 홍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홍해가 절망의 뿌리였는데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홍해에서 열렸습니다. 내 절망의 뿌리, 내 아픔의 뿌리, 내 상처의 뿌리였는데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바로 그 홍해에서 열렸습니다. 홍해 때문에 절망의 눈물을 흘렸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홍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만 없다면, 이 문제만 풀린다면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문제가 있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 여러분의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망의 뿌리를 향해서 열리라고, 무너지라고.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명령할 때에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운동 잘하는 게 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은요, 숨쉬기 운동인데요. 그거 외에 제가 별로 잘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저는 공 가지고 노는 것들 별로 잘 못하고요. 그냥 한다면 혼자 열심히 걷고 뛰는 거,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의 스토리를 읽는 건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게 되면요, 올림픽에 메달 따는 선수들의 스토리가, 인간 승리 스토리가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전 그것을 꼭 스크랩을 해두고, 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서 제가 영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 승리의 스토리를 제가 읽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메달리스트이건 간에 그 선수가 그 메달을 따는 과정에서 보면요, 그 선수의 문제가, 그 선수가 가졌던 장애가, 그 선수로 하여금 어렵게 했던 인생의 어떤 그 프라블럼이 그 선수로 하여금 이 메달을 따게끔 인도했던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던 제 스크랩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폴란드 역사상 처음으로 탁구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나탈리아 파르티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팔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탁구는 두 팔로 합니까? 한 팔로 합니까? 탁구는 한 팔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한 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의지, 그 도전이 이 선수로 하여금 폴란드 역사상 처음으로 탁구에서 메달을 따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의 사격 선수였던 베로니크 지라르데, 이름도 참 거시기죠. 자, 이런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어릴 때 소아암으로 한쪽 눈을 실명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격은 어떻습니까? 사격을 할 때는요, 어차피 한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눈을 못 보니까 일부러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집중이 가능해요. 이 선수 왈, 사격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이다. 한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한눈으로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영의 박태환 선수 아시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천식이 심했습니다. 늘 기관지염 증세가 있었는데 호흡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받은 선수가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어린 시절에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산스럽고.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물에 담그는 것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뭐부터 가르쳤냐면 배영부터 가르쳤대요. 여러분, 그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수영 때문에 이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만났을 때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인생의 복이 되었다.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얻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아파보고 나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신의 질병을 앓지 않고 건강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도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삶이 축복이질 몰랐는데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숨 쉴 수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다 자신에게 절망을 주었던 홍해가 역전되어 받게 된 복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홍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홍해를 지금 당장 둘로 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낙담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면 여러분의 홍해는 어느새 갈라지고 나를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79장에 보니까 이러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믿음 주소서. 4절 가사에 보니까 만복 근원 되신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천상천하 유일하신 참신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